이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작은 오토바이가 스쿠터입니다. 여자들이 주로 타는 스쿠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스쿠터를 주가지고 그것을 타고 신방도 가고 학교도 갔습니다. 덩치가 크다란 사람이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학교를 가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스쿠터가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추운 겨울 날씨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굉장히 멉니다. 그게 뭐 용인을 둘러가지고 광주를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교회까지는 왔습니다. 왔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설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입을 좀 녹인 후에 설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좀 오물오물 하다가 그러다가 입이 녹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중국에 굉장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내렸는데 남부 지방에서 아마 1000만 대 이상의 차가 강에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몰려왔는데, 그 부산의 그 유명한 고층 아파트들 주차장이 다 물에 잠기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그 비싼 차들이 다 침수되었습니다. 그거는 벤츠, BMW 정도가 아니고 웬만하면 스포츠카였습니다. 스포츠카는 가격이 10억에서 한 30억 정도까지도 합니다. 그게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차가 침수가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반 정도 침수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밑에 있는 전자 시스템이 스마트폰 같이 복잡하기 때문에 물이 한번 들어가면 전부 다 그것을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훌륭한 차와 같습니다. 스포츠 차와 같고, 벤츠와 같고, BMW와 같고, 아우디와 같고, 굉장히 훌륭한 차와 같지만은 이 죄의 침수가 되어서 결국은 폐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숫자도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개발 못하니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본의 의사도 죽고, 가수도 죽고, 또 철학자도 죽고, 또 다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질본부장에 해당되는 여자 의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고 죽으니까 그걸 못 참아서 자기 책임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의사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같은 곳에서는 시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트럭에 시체를 막 실어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막 집어넣고, 그리고 뉴욕 같은 데서는 섬 하나를 완전히 묘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숫자만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파묻었으면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큰 나라들이 백신을 만들었지만,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 임상 실험도 안 하고 그냥 막 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 주사를 맞고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은 백신 주사를 맞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뭐 그 중에서는 바른 소문도 있겠지만 엉터리 소문도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백신 맞는 그 퍼센트,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는 막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또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뭐 무슨 백신을 맞아라 했다가 또 뭐 화이자를 맞아라 했다가 또 뭐 백신 전쟁이 일어난 거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균은 좀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백신을 만들면 또 변이를 일으키고 또 변이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그 이상한 집단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가 그래 한국에 많이 퍼진지 몰랐는데, 대구에 신천지가 막 퍼지는 바람에 우리는 신천지의 정체를 다 알게 되었고, 성전 신천지는 이제는 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태원에 그렇게 그 클럽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클럽이 또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 근데 막 클럽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 클럽 가는 사람들이 주로 동성애자들이고, 거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게 머리가 나쁜 머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단들 주로 이단들을 고르고 클럽들을 주로 고르고, 대구도 좀 괜찮았는데 대구 클럽을 풀어놓으니까 뭐 부산, 울산 옆에 뭐 이런 데서 또 춤추러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 대구가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도 이 걸리는 교회 보니 꼭 그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밥 먹는 교회, 그거는 막 틀림없이 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병, 죄의 병, 이런 병에 걸려서, 선천적으로 그런 병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태어나듯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병, 마귀의 병, 그리고 이 사망의 병에 걸려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타임즈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다 감기 몸살인 줄 아는데 동네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걸려가지고 죽는 바람에 마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1년에 죽는 인구만 해도 몇백만 명씩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걸리는 병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병, 그 죽음의 병, 그 사망의 병, 이 죄의 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죄가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사람의 피가 흘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는 지옥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옥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죄가 없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칠 때 백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어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고, 지옥과 천국에서 이게 다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됩니다. 그 피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구 끝까지, 지구 끝날까지 이 피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오늘 성공입니다. 오늘 많은 걸 기억 못해도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성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깨끗한 피를 가지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흔적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 그는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여리고란 곳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이 암호입니다. 자기 백성이 왕을 부르는 암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무거운 순간에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 다른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현실을 적용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 맹인이 보게 되었대. 굉장히 신난다. 우리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면 신기한 거 많이 구경하겠네. 그러면서 막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자신에 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한 흔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해내셨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차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은 바로 폼페이우스를 말한다,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많이 썼습니다. 말보다는 나귀를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그 산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귀가 잘 움직였습니다. 힘이 세가지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물건을 싣기도 편하고, 이게 낮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물건을 실어서 옮기기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귀 새끼는 안 탑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힘도 없고 또 탈 수도 없어요. 타면 발이 땅에 대일 정도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는 잘 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뭐 타고 놀든지 이제 이러지 어른들은 타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어린이들이 저는 잘 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퀵보드입니다.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싱싱칸데, 잘 걷지 못하는 애인데도 싱싱칸만 타면 한 발로 밀면서 막 쫙쫙 달립니다.
그래, 그 참 신기해. 그 못하는 애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전부 그 싱싱카의 애들이 그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갈 때도 그거 타고 쭉 가가지고 유치원 차가 오면 그거 두고 가면 엄마가 그거 들고 옵니다. 애가 둘인 경우는 엄마가 2개 들고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체 회장이 제발 자전거를 타고 옆에 부사장과 뭐 임원들, 회사 임원들을 거느리고 세종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과천에 나타난다면 그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 저 회장은 미쳤나? 좋은 차를 타고 와야지 폼이 나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면 말이 되냐고. 예수님은 나귀도 없으시고 나귀 새끼도 없으셨습니다. 늘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귀 새끼가 어디서 생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그 베다니와 벳박의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 제자를 보내어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하고 어미가 있어요. 근데 그 나귀 새끼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어미를 두고 절대 안 따라가죠. 나귀가 그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한 번 안 간다면 안 가요. 절대로 안 간다면 안 갑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미를 떼놓고 끌고 가려는데 새끼가 가려고 합니까? 또 주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가지고 가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는 안 가려고 하고 주인은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더라. 딱 그 말을 한 순간 나귀 새끼는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아주 즐겁게 따라오고 주인도 어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소설가가 소설의 줄거리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와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시고 나귀 새끼가 따라오고 주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나귀 새끼를 맡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날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동물이나 바위나 사람에게 막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도 아주 즐겁게 그 제자들을 따라가고 주인도 빨리 가라고 하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빌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아이들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른이 타니까 그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귀 새끼는 막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예수님을 태워드리기 위해서 막 한 발 한 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로 폭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겸손으로 세상의 그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면 우리도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말씀을 믿고 나가면 나귀도 따라오고 주인도 허락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귀 새끼, 그 고집스러운 나귀 새끼, 지멋대로 노는 나귀 새끼도 잘 따라오고 주인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특히 믿을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가 성경대로 준비되어 가지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서 이 새끼 나귀가 어미를 떠나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올 수 있었는가? 주인은 주님이 쓰신다 하는 말만 듣고 어떻게 나귀 새끼를 맡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덩치 큰 사람이 총신에 입성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틀림없이 저것 좀 봐라고 말이죠. 예수 참 웃기는 양반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새끼는 힘을 써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 전부 진지했습니다. 왜 진지했을까요? 자기들도 모릅니다.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얹어놓고 그리고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쭉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갑자기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오면 빨간 카펫들을 쫙 깝니다. 그러나 예수님 밑에 깔려있는 카페트는 빨간 카페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던 겉옷들 냄새나고 떨어지고 이 흔것이 묻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카페트를 예수님이 밟으시고 그들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문들아 고개 들으라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그는 전쟁에 능하시며 싸움에 강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lmighty, Almighty in battle. 전쟁에 아주 능하신 분이라고. Strong in battle. 전쟁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진짜 강한 분이십니다.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새까맣게 몰려와도 그는 철장으로 마치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냥 박살을 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지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참 약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욕을 얻어먹으시고 뺨에 맞으시고 머리털과 수염이 뽑히시고 죽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죄가 한 방울도 없는 피를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어린이들의 눈높이하고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의 다 모여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요. 막 어린이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른들처럼 이렇게 소리 반쯤 내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있는 대로 내면서 얼굴이 빨개 제가 땀을 흘리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이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송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뭘 몰라요. 그냥 막 어른들이 하니까 막 밤늦도록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막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군인들이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소동을 벌리면은 결국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저 애들 좀 입 좀 다물게 해라고, 애들 떠들지 못하게 해라고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지금 막 돌들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성에 들어오니까 돌들도 막 노래를 부르려고 막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워낙 세게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지금 돌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을 겁을 내어서 아이들을 입을 다물고 찬송 못하게 하고 이러면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110만 명 거의 되게 다 죽는 것입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산이 우는 겁니다. 산이 울어요. 큰 산이 우는데 아마 산사태가 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산이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이 우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에 막 소 우는 소리 같은 게 나요. 웅웅 막 이런 소 우는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막 찌직 찌직 하면서 막 산이 그 울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지금 돌들도 지금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노래하려고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데, 지금 감람산도 지금 노래하고 싶어서 지금 막 들썩거리고 있는데, 네가 뭔데 애들 노래 못 부르게 하느냐? 이 애들 노래 못 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 산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싸움에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략, 그분의 파워, 그들의 리더십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해지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강해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깡패를 어떻게 이길까,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해치울까, 어떤 나쁜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하게 주님이 요때만 참으셨습니다. 요때만 악한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백신 주사를 지금 맞았잖아요. 겁낼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뭐 의사당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왕을 만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유월절을 앞두고 완전히 가축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한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딱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적을 때는 100만 명, 많을 때는 200만 명씩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소와 양을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소를 사고 양을 샀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이 모든 장사를 자기가 관할하면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서 엄청난 착복을 하고, 또 외국 돈은 그 외국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성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 환율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이 돈 못 쓰고 성전 돈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비싼 환율을 지불하고 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돈벌이 수단이었던 겁니다. 종교가 돈 버는 최고의 장사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그들은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환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 돈을 달러나 다른 일본 돈 엔화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대로 와가지고 한국 돈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굉장히 적어져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도둑놈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은행 이 도둑놈들, 이 환율 도둑놈들, 저절로 그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평생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벌이였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의 사모하는 사자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사자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리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감히 앞에 서리요. 메시아에 보면 베이스가 이걸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 우리나라는 거의 베이스가 부르는데 외국에는 소프라노가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임하시는 날 누가 감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불과 같을 것이라. 막 불처럼, 막 센 불처럼 모든 걸 다 녹일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세탁자가 세탁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메시아는 그건 좀 나오지 않습니다. 박자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주 임하시는 날 누가 그를 감당하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 이게 이제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불과 같을 것이라. 불이 막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로 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막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막 양잿물, 잿물을 막 세리 쏟아 가지고 마당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들을 전부 빨래통에 넣어 가지고 막 돌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책망은 하시면서 소나 양은 쫓으시고 돈 바꾸는 테이블은 뒤엎으면서 불로 그들을 녹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빨래통에 넣어가지고 잿물로 그들을 씻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지만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죄인들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라기서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 참으셨습니다. 그는 세탁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싹 불로 다 태웁니다. 잿물로 그냥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불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튿날 성전에 가시려고 가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막 먼 길을 걸어오시고 또 낙이 새끼 타시고 뭐 이러면서 식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앞에 멋진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에 열매가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밑에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건물도 막 찬란하고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조그만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다 해서 나무를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사과나무를 저주하고 배나무를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참으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좀 참으셔야죠. 그리고 이 때는 무화과를 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딸 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 무화과 내놓으라고, 이 예수님 억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익은 무화과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가 익으려면 한 몇 달 동안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커져야 되는데, 이 작은 무화과라도 예수님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익은 막 쩍 벌어진 막 국물이 흐르는 그런 무화과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무화과라도 예수님은 충분했던 겁니다. 근데 이 나무는 무화과를 안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냥 잎만 키우는 나무고 열매는 전혀 맺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낙이 새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한 명도 올라탄 적이 없는 정말 순결한 낙이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나귀는 순순히 따라오고 예수님이 무거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버텨가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무화과도 없었어요. 익은 무화과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무화과 열매도 없었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돌이 지금 찬송을 하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감람산이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폼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기만하고 있다. 사람을 속이고 있다. 너 같은 것은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중에서 교인들을 기만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건물은 거창하고 예배 의식은 굉장히 멋있고 대단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안에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목사나 중직자로부터 열매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들이고 중형 교회들입니다. 조그만 교회는 20명 모이라 이러니까 자기들 교인이 10명이래요. 10명. 10명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니까 10명도 안 된다 이러면서 참 못됐죠. 10명도 방송 요원 외에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10명도 다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병자를 치료해야 됩니다. 암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전염병 환자를 치료해야, 이게 교회의 사명이지. 자기 교회 그 건물만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교인들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깡패도 어떤 나라도 예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전능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서 그 피를 흘리십니다. 죄가 한 방울도 없는 피를 줄줄줄줄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그 창으로 염통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막 피와 물을 쫙쫙 다 흘립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죄 있는 거 한번 조사해봐라. 현미경 다 내봐라. 전자 현미경 다 내가 조사해봐라. 죄가 없어. 3일 동안 사사히 뒤졌는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마귀 머리를 때려가지고 반을 깨버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가지고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는 것이 없도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너무 심하게 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지금 멋진 우주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막 울 필요, 잠깐은 눈물이 나죠. 인정으로 눈물이 나죠. 그렇지만은 막 신발로 바닥을 때려가면서 막 그래 우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젊어서 죽는 거 좋은 거예요. 젊어서 죽는 것도 오래 오래 살아가지고 요양원에서 막 손발 묶이고 막 그러니까 불타 죽는 것보다는 젊어서 죽는 것도 좋아요. 우리는 우주 여행을 떠날 겁니다. 천국과 우주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 이 우주 여행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한 번 우주선 타고 지구 위에 가서 좀 있다가 내려오는데 312억 원이 듭니다. 312억 원이. 그리고 어떤 회사 회장이 그 지원을 했어요. 312억 원을 주고. 근데 그 나사 본부에서는 또 명예회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근데 82살 된 할머니가 뽑혔어요. 이 할머니는 40년 전에 그 우주선 승무원으로 뽑혀가지고 6명 중에서 시험 치가지고 1등이었는데 여자기 때문에 탈락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뽑혔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분은 312억 원 안 내. 그 회장만 312억 원 내고요.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드디어 우주에 가게 되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게 뭡니까? 우주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주를 여행하는 겁니다. 그 찬란한, 그 빛나는 세계를 여행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참 너무 가능성이 많잖아요. 낙이 새끼가 안 올 수도 있고, 낙이 새끼들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 맘대로거든요. 애들보다 더 합니다. 애들보다. 그리고 주인이 또 왜 줍니까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결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늙었을 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취직이 어떨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가 오면은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좋은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올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전부 노래했습니다. 노래. 애들의 입을 다물게 하면은 돌들이 노래하리라, 산들이 노래하리라. 예수님은 전쟁에 강한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에 다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백신 때문에 그분은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습니다. 이 교회가 외형주의로 나가면 참 세상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빨리 커집니다.
빨리빨리 커지고 신문에도 나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작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작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 사람들 속여 먹는 거 아니냐, 돈 장사하는 거 아니냐, 다시는 너희들은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주 오시는 날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그는 금을 태우는 불과 같을 것이라. 그는 세탁물을 깨끗게 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말라기서에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30년 뒤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스트르나제가 또 화이자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피를 주사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피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행입니다. 우주 여행입니다. 우주 여행이고 천국 여행이고, 거기는 시간도 우리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1000년인데 거기서는 1시간밖에 안 갔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죽은 사람을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그 사람 그것은 왜 이리 빨리 오냐고 말이죠. 영감증이 없이 좀 돌아다니려고 했더니 말이지, 왜 그래 빨리 오냐고 말이죠. 그래,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건강하게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한 방울도 없으신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죄를 이기게 하셨고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6개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